오늘은 이제 큰 창녀인 로마 가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1시간으로는 부족하고요. 오늘 하고 다음번 연수과정 마지막 시간 때 이제 배울 것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것이에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3권 5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강의 내용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시간 주제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7가지 신비가 나오죠. 물론 7가지 이외에 더 많은 신비들이 나옵니다. 이제 굵직한 신비를 봤을 때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큰 바빌론의 신비입니다. 큰 바빌론의 신비가 누구에 관한 내용인 것인지 이것은 로마 가톨릭임이 분명해져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게 되면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 로마 가톨릭을 가리켜서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를 묘사합니다.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한 여자가 앉아있다 그러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참으로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이 짐승은 누구인지, 여자는 누구인지, 또 짐승의 위에 있는 7머리와 10뿔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인 현재 있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거는 이제 교회 시대와 연관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현재 있는 일들, 바로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들은 뭐냐면 재림과 천년왕국, 영원시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17장과 18장을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특히 이 대환란에 관해서는 4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7 봉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두 번째는 7 나팔을 통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 호리병을 통해서 대환란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7 호리병을 통한 재앙을 공부했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바로 이 7 호리병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몸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죠. 바로 문둥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재앙입니다. 두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세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강과 물들의 원천이 피가 돼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피가 돼갖고. 넷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해에게, 태양이죠,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원세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태양이 뜨겁고 강렬하면 사람들을 태우는 거죠. 다섯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흑암이 쌓여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타당하는 겁니다. 여섯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의 왕들이 몰려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동방에 2억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지진이 일어나고 성읍들이 붕괴되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극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바로 이 7 호리병의 재앙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주홍빛 짐승 위에 올라탄 창녀, 로마 가톨릭이 등장하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이 심판받고 최후를 맞는 그 내용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17장, 18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요,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큰 창녀, 7산 위에 앉아있는 그 큰 가증한 창녀가 자기들이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요.
특히 이들은 이 창녀를 가리켜서 정치적인 로마 제국으로 둔갑시켜버려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감추려 한다 하더라도 큰 창녀가 종교적인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보시면요.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자, 7 호리병의 재앙이 쏟아진 것이죠.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큰 창녀는 이제 차차 로마 카톨릭이 드러나는데, 여기 그러면 많은 물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다 해석해 줍니다. 거기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물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어렵지 않죠? 성경이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 이방 나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중세의 암흑시대에는 절정에 달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살짝 숨어있는 것 같은 거죠. 그들의 힘을 약간 빼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전체 국가나 이방 나라들의 배후에서 로마 가톨릭과 교황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을 좌지우지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을에 교황을 만나러 가요. 아련하는 거다 그러죠. 인사하러 가고 또 정치적인 것, 국제사회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코미디가 그것도 없는 것이죠. 교황은 결혼해 본 적도 없잖아요. 가정을 경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국가를 경영하고 전 세계를 경영하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의 배후에는 로마 가톨릭과 교황이 있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것이죠. 이 예수의 비밀 역사라든지 이 연막이라는 책이 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말씀 보존학교 책 중에서 예수의 비밀 역사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이 극우 쪽에서 이 서부지검에 보니까는 이제 예수에 관련된 사진이 막 있고 그런 얘기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하니까 그 강사가 그 책을 사보라 했나 봐요. 그래서 책을 막 몇백 권 나가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 추세가 됐어요. 우리만 좋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웃고 넘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서부지검 안에 그런 액자들이 걸렸대잖아요. 예수회와 연관된 사진들이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베르토랑 크루세이더시를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교재 51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만국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너희가 만국의 귀부인이나 만국의 어머니로 부르는 나는 마리아이다. 나는 오늘 분명히 이 이름으로 알려지기 바란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왔노라. 사람들의 모든 자손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자손은 하나가 될지어다.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소위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는 내용인데 그 메시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이방 나라들의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만국의 어머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 큰 창녀인 로마 가톨릭은 땅의 왕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18장 3절도 보십시오. 17장과 18장을 아울러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18장 3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로마 가톨릭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세상과 결합합니다. 세상 종교와 하나가 되려 하는 것이죠. 종교적 창녀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이든 영적인 음행이든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창녀는 실제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를 예배의 일부로 도입하는 것이죠. 교회와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여선지자 이세벨로도 묘사가 됩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십시오. 2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실제적인 음행을 한 것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죠. 자, 영적인 것이든 실제 음행이든 그런 음행으로 점철된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창녀죠, 창녀. 이 구약 시대의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사람이죠. 이교도 왕의 딸로서 우상 숭배자였고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 숭배로 변질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한 가지 죄를 더한 존재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바로 이 이교도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 숭배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 이걸로 망한 것이죠. 이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은 소위 아버지라 불리는 검은 제의를 입은 제사장들, 사제들, 신부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태양신인 바알의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 성당에 가게 되면 항상 마리아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교도의 바빌론의 종교들과 각종 우상 숭배, 세상 철학, 인간적인 전통 등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짜 성경들, 여기 오른쪽에 있듯이 외경들, 성경과는 무관한 인간적인 전통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갖고 오는 것이죠. 또한 유품을 숭배하고 형상을 숭배하고, 여기 성인들의 그 해골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해골들을 지금 있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독신주의, 신부들, 수녀들. 지금 이제 신부가 될 사람들이 독신을 이제 서원하는 듯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자세는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경배. 성체성사, 그리고 유아 세례와 세례에 의한 중생, 또 묵주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 묵주 돌리는 것이 절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에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 부활절 토끼, 달걀, 또 촛불, 향,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제도권 교회들 같은 경우에 이 강대상 밑에다가 촛불을 켜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카톨릭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연옥이라고 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연옥에 현재 가 있는 부모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연옥에 가 있는 형제자매들을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십시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면제할 수 있는 면죄부를 판매할 테니 이걸 사십시오. 돈을 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특히 미사의 경우에 이들은 사제들 또는 신부들이 축사를 하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믿고 있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가증한 희생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탄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교재 52페이지 아래에는요, 여러분을 참고하시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창녀와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의 공통점을 제시해 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 구절들을 하나씩 다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7장 3절인데요.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은 7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사탄이 육화한 존재인 적그리스도죠.
다시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은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짐승 위에 앉아있는 창녀, 적그리스도와 모종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로마 가톨릭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가톨릭적인 배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준비해 오다가 대환란 기간에 로마 가톨릭의 기반 위에서 전면적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그 길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7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자, 7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자, 7머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건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선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뭐예요? 그 여자가 앉은 7사내로 했어요. 여자가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7머리는 큰 창녀가 앉아있는 7산인 거예요. 7산 위에 위치한 영적 중심지가 되는 도성은 지구상에 딱 하나뿐인데 로마의 바티칸 시티입니다. 바티칸시. 보통 바티칸 시국 그러죠. 바티칸이 하나의 도시면서도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 자, 이곳은 로마 가톨릭의 영적인 중심지로서 항상 7산들의 도성으로 불립니다. 7개의 산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7개 산이에요. 위에서부터 퀴리날레산, 비미날레산, 카피톨리노산, 에스큘리노산, 팔라티노산, 첼리오산, 아벤티노산, 이렇게 7가지 산이 있는 것이죠. 높은 산은 아니고요. 7개의 언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작은 산이죠. 이 바티칸과 7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 교재 53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 보시면 되는데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바티칸 국가의 전체 영역은 현재 7산의 도시로 불리는 로마 도성 내로 제한된다. 7머리는 7산들이다. 그 위에 이 여인이 앉아있다. 로마는 7산으로 된 도성이며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다. 로마는 7산 위에 세워진 도성이었으며 이교도 저술가들과 기독교 저술가들 모두에게 그렇게 알려져 왔다. 호레이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7산들에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신들. 오비드는 덧붙이기를 그러나 로마는 그녀의 7산에서 전 세계를 둘러본다. 이곳은 제국의 보좌이며 신들의 거처이다라고 했다. 어거스틴은 바빌론은 이전의 로마이며 로마는 후일의 바빌론이다라고 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 버질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고 7 산등성이가 벽처럼 그녀를 홀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7 산등성이 나오죠. 시인 프로페르티우스는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7산 위에 높이 솟은 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바빌론을 쓴 알렉산더 히슬롭은 로마 교황은 자신을 가리켜 7산으로부터 온 남자라고 불렀어요. 정체가 너무 분명하죠. 또한 7머리는요, 7산이기도 하지만 7머리는 7왕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자, 거기 본문 10절, 11절 보시면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자, 7왕이 있고 그 다음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사람, 8번째인데 앞에 나오는 7왕에 속한 사람을 했어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참으로 좀 신비롭고 복잡한 말씀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7왕이에요. 이 7왕은 그동안 사탄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에 자기가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세상에다 세운 왕들입니다. 7왕. 그들이 누구인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바빌론의 님롯이에요. 님롯. 바빌론의 님롯. 두 번째는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에요. 네 번째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자, 바빌론이 2번 중복되죠. 5번째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입니다. 또는 코레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의 알렉산더,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알렉산더가 했던 그 일들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로마의 카이사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곱 왕이에요. 일곱 머리입니다. 자, 일곱 머리는 그 창녀가 앉아있는 일곱 개의 산이면서 동시에 일곱 왕입니다. 사탄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상 전면에 내세운 왕들이에요. 자, 일곱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우선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아까 바빌론은 뭐예요? 중복이죠, 중복. 그래서 바빌론은 하나로 취급합니다. 하나가 패망했죠. 바빌론이 망했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가 패망했죠. 세 번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패망했죠. 네 번째,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패망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패망했죠. 자, 그래서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했어요. 바빌론은 중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가 뭐예요? 카이사.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로마의 왕 카이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무릅니다. 잠시 동안. 바로 3년 반. 1260일. 42개월. 그러니까 7년간의 환란 시대 중에서 전 3년만 말고 후 3년 반.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가 바로 11절에서는 8절에서처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지금 없는 존재라고 묘사하면서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8절 보세요.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11절도 보시면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가 여덟 번째죠. 아직은 안 왔어요. 하지만 올 것입니다. 올 것이고 잠시 동안만 머무르다가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카이사 다음으로서 여덟 번째 왕이지만 동시에 1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곱 중에 속한 사람이다. 즉, 일곱 명의 앞에 제시되었던 일곱 명의 왕들 가운데 속했다는 거예요. 자, 일곱 중에 속했다고 한다면 바빌론의 nim롯이든 이집트의 파라오든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든 다리오의 페르시아든 그리스의 알렉산더이든 로마의 카이사든 이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그 중에서요 여섯 번째 머리인 알렉산더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알렉산더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럭커 목사님은 이 자를 가리켜서 신비의 인물 X라고 해요. 신비의 인물 X. 다니엘 8장에서는 이 자를 거친 순념소로 묘사합니다. 거친 순념소. 자, 이 자는 사탄의 여섯 번째 머리죠. 사탄의 여섯 번째 머리.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뭐예요? 666이죠. 666과 연관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면 분명 그는 카이사의 로마 제국이 패망한 뒤 여덟 번째 왕이 되겠지만 동시에 일곱 중에 속한 이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일곱 머리가 누구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14절에서는 열뿔을 설명하는데요.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자, 10개의 뿔도 10명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세워질 마지막 이방 왕국,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10명의 왕이 통치하는 10개의 나라가 연합한 왕국이 될 것이에요.
마치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의 뭐와 같아요? 10개의 발가락. 10개의 발가락이지만 하나의 발이 아니라 2개의 발, 2개의 발로 구성된 10개의 발가락이죠. 사도 요한이 본 짐승에서는 10뿔로 묘사되는 거예요. 10개의 발가락, 10개의 뿔, 10명의 왕,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환란 기간에 실제로 이 10명의 왕은 적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서 적그리스도의 밑에서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싸울 것입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물론 결과는 완전한 패배죠. 14절 보시면요.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서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힘을 합쳐 싸울 것이지만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니엘 2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특히 다니엘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왕국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십시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죠. 재림 때에 세워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다. 그랬어요. 특히 대환란 끝에 10개의 왕들로 구성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철저하게 진멸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 10개의 나라로 구성된 연합 세력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구축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 10개의 왕국이 과연 어떤 국가의 출신의 왕들인지 우리는 정확히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대환란 때 가서야 그것은 드러낼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로마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개의 발가락은 발 위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죠, 다리. 이 다리는 철로 된 다리인데 바로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발가락은 로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한다면 제일 유력한 지역이 어디예요? 유럽 연합이죠, EU. 물론 다리와 발은 연결은 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다리는 다리고 발은 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10왕국을 로마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 연합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앞에 보이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로마는 유럽만 제패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인데 당시에 로마가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이 영토를 보게 되면 영역이 유럽에만 국한되지가 않죠. 그래서 장차 대환란 기간에 등장할 10명의 왕은 유럽 지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들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은 반드시 로마와 간접적으로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이 10개의 나라 중에서 5나라는 유럽에서 나오고 5나라는 이 미국이나 중남미, 남미 지역의 나라들로 구성된 아메리카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미나 북미로 건너갔잖아요. 또는 5나라는 러시아, 터키, 이라크, 이란, 이집트가 구성되기도 하고 나머지 5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발이 둘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유럽 연합이 10명의 왕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 될 것인지는 우리는 대화를 가서야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어느 국가의 대사인 하워드 윌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 연합은 유럽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세계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달라질 것이다. 일단 통합이 되면 유럽 연합은 그 시장의 거대성이라는 점에서 미국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거대하게 될 것이다. 또 EU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기울어져 가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면 유럽 연합, 즉 세계 권력의 반열에 합류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이런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위대하려면 영어 킹제임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영주권을 팔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잖아요. 그것으로 미국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국내로 유입한다고 해서 미국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강해지는 것은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해진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단순히 어떤 어떤 방송에 나와갖고 우리는 영어 킹을 써야 된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죠. 자, 한편 우리는요 이 짐승과 관련해서 8절에서 놀라운 진술 하나를 발견하죠.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또 땅 위의 산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거라 그랬어요. 자, 이 짐승 사탄이 육화한 존재 적그리스도죠. 이 사탄이 육화한 존재 이것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불법의 신비다라고 불러요.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의 반대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불법의 신비는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어요. 언제? 초림 당시에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유다 이스카를 통해서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없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상에 없죠. 어디로 가 있습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가면 끝없이 깊은 구렁을 가리켜서 그의 거처라 했어요. 그의 거처.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살했잖아요. 목매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거처로 간 거예요. 이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과 이 지옥 사이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간 것이죠. 근데 그러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있는. 장차 적그리스도로 육화할 존재인 사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불법의 신비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그는 저 밑에 가 있지만 그러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현재 불법의 신비를 통해서 보여주죠. 여러분이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보시면 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불법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대환란 기간에. 그러나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불법의 신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황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 자, 적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가 그 길에서 옮길 때까지만. 사탄이 이 세계를 통제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의 길에서
옮겨질 때가 올 텐데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그때까지만 이런 예표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로부터 적그리스도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흉내내기로 하듯이 사탄은 육화한 존재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사실상 유다 이스카리옷과 적그리스도는 동일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과 적그리스도입니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로 부르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바로 앞에 보면 3절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멸망의 아들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8절로 돌아오셔서요. 자, 멸망의 아들인데 결국 그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멸망의 아들이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 잡히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 잡히는 것이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는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는 것이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교재 잠깐 보시면 56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 내용입니다. 전에는 이곳 지상에 있었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듯이 그렇게 두 번째로 지상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자가 다시 올 때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며 마귀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이며 두 이름 모두 멸망을 의미한다. 키리옷 사람으로서 모압 출신의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함족 혈통이다. 그는 환란 때의 적그리스도며 사탄이 육황한 멸망의 아들로서 지금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지만 장차 그곳에서 나와 활동하다가 종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운명이죠. 여기 지금 시리아계 유대인 그리고 함족 혈통이에요. 함족이면 흑인이죠. 지금 교황이 위독하다 그러죠. 위독하다. 차기 교황을 또 뽑아야 되는데 역시나 항상 차기 교황이 선출될 그 무렵에는 흑인 교황 후보자가 항상 물망에 올라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교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지막 교황으로 건너가는 그 전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흑인 교황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언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본문 4절 보시면요.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는데 검은색도 있지만 자주색과 주홍색이 나오죠. 여기 주홍색들 제가 일부러 골라봤어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공식상에서 이 흰색 옷을 입고 주교와 대주교는요 자주색 옷을 입고 추기경은 주홍색 옷, 또 신부는 검은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들이 입는 옷을 제가 이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잔은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증스러운 성체 성사와 미사를 위한 도구가 바로 금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뤄놓으신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상징물이자 우상 숭배의 도구입니다. 로마에서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마리아의 환영은 종종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여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거기 교재 57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 내용 보시면요, 여왕의 의복을 입은 그 여인은, 바로 이 여인은 하늘의 여왕이고 마리아입니다. 짐승을 타고 손에는 우상 숭배의 가증한 것들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금잔을 흔들고 있다. 아름다움과 엄청난 사악함이 서로 대르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포도주로 가득 찬 금잔은 우상 숭배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바빌론의 영향력에 대해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술한 것을 언급해 준다. 더러움은 악한 영들과 관련하여 신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며 우상 숭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자, 결론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라틴어로 쓴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게 되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황과 사제에게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명권이 없다. 교황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고해 성사와 같은 방법의 참회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한 죄사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면죄부가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헌금함에 넣은 돈이 헌금함 바닥에서 쨍그랑하고 소리를 내자마자 불 속에서 고통받던 혼들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인하신 설교가 아니다. 면죄부를 통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런 내용의 반박문은 당대의 모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교황에게는 극심한 모독이자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웬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95개조 반박문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루터는요, 자기를 신문하는 이런 교황 바오로 3세를 향해서요, 지옥 성하 또는 가장 지옥 같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부른 것인데요, 루터는 교황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 교황이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고 가장 죄 많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보좌를 하늘로부터 내던져 지옥의 깊은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높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단 말인가?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굽어보소서. 속히 심판의 날이 임하여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이 마귀의 거짓말쟁이를 파멸시키소서.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나이다. 무엇보다도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어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거죠. 가톨릭의 미혹과 마수에 속아서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루터가 전파한 설교를 통해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루터는 루터 성경을 인쇄하고 출간했죠.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통해서. 그때 루터는 말합니다. 올바른 성경이 모든 인간의 손에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말씀을 해석하며 직접 성경의 빛을 따라가서 영적인 자유를 찾도록 하자.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자라고 외쳤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항거했다는 것이죠. 카톨릭에서 항거한 것이죠. 바로 개신교 신앙을 낳은 요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개신교의 실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마틴 루터가 오늘날의 개신교의 실상을 보게 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종교개혁을 했냐 이거예요. 창녀 로마 가톨릭의 치마폭에 쌓여서 로마 가톨릭의 병개된 성경과 거짓 교리는 물론 그들의 멸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 과연 이것을 보겠다고 내가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인가 하면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사람들은 루터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루터를 저버린 배신자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던져버린 배교자들이죠. 왜 그런 것인가? 바른 성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아예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은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자, 마틴 루터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변개된 가톨릭 성서들로는 어떠한 부흥도 어떠한 개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나라로 보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승인하신 유일한 성경이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직 바르게 보존된 이 성경만이 로마 가톨릭의 그런 미혹, 그리고 그들의 마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